오늘 본문은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종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원격으로 여기서 가지 않으시고 여기서 말씀으로 가지 않으시고 원격으로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셨어요. 가려고 하셨는데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 보내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사들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했더니 정말 말씀만 하니까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백부장의 본문이 오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살펴봤던 왕의 신하 아들 살리신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신하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원격으로 고치셨어요.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고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성경책 한번 보시면, 갖고 계신 성경책 보시면 7장 있잖아요. 7장 위에 요즘 성경책들은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소제목 붙어 있죠. 제 성경책 같은 경우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이렇게 소제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성경 구절이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요한복음 4장 43에서 54절. 혹시 안 써 있는 분, 내 성경책은 안 써 있습니다. 다 써 계시군요. 옛날 성경책은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책이 좋아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복음서에는 겹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8장 5절부터 13절에 나왔다. 요한복음에서는 4장 43절부터 54절에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평행구절이라고 불러요. 평행구절. 자, 그런데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은 백부장의 이야기, 이 본문과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저거는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본 본문이거든요. 저거는 아니에요. 저거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이지 평행구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느냐? 저 두 구절을, 두 내용을, 왕의 신하와 백부장의 본문을 같은 본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같은 구절이 아닌지 그 차이를 먼저 살펴볼게요.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거라서 굳이 안 살펴봐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셨어요. 옆 동네긴 한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실 때 그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온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오늘 백부장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고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가 와주세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왔죠.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 중에 백부장이라는 이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근데 왕의 신하, 갈릴리는 이제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스의 신하니까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온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다. 자, 그리고 백부장은 오늘 본문 보니까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종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살펴본 요한복음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죠.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처음에 장로들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시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 벗을 보내서 말씀만으로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직접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본문은 평행 구절이 아니라 다른 본문이다,
다른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평행구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적어놨냐?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왜 적어놨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같은 내용, 같은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대에 생긴 현대 신학의 학문 중 성서 비평학이 있어요. 성서 비평학.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성경 보고 믿고 순종합니까? 아니면은 판단합니까? 네, 우리는 믿고 순종하죠. 근데 이 성서 비평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기록으로 봅니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거는 아니지. 요거는 잘못됐지. 요거는 좀 요런 얘기지. 요런 식으로 이 사람의 지식으로 이 성경을 연구, 분석,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 비평학자들이 보니까 백부장의 본문이랑 왕의 신하의 본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전승이 있다. 예수님이 원격 치료로 누군가를 이렇게 치료한 그런 구전, 전승이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이것을 백부장의 이야기로 각색해서 기록했고 요한은 왕의 신하의 이야기로 각색해서 기록했다. 이 성서 비평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그냥 지어낸 일이라고, 똑같은 그 이야기를 구전을 가지고 지어낸 일이라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발표들이 되니까 그런 그 신학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냥 평행구절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행구절로 넣은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는데 어디까지 기록되었느냐? 글자 하나하나까지 기록되었다. 물론 한글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까지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셨다 해서 축자 영감설을 믿습니다. 축자 영감설. 성경의 모든 글자까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TV에 나오는 과학자 중에 이독실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독실입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녀요. 이름이 독실인데 다녀야죠. 열심히 다녀요. 착해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학자인데, 카이스트 나온 과학자인데 기독교 관련 콘텐츠도 많이 다루거든요. 그런데 진화론 다루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지상주의를 부정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에 매여서 성경이 맞다고 옳다고 우기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보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고 그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최선 다해서 열심히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꾸만 있는 마을에서는 눈 두 짝 있는 게 장애인이다. 그 옛날 얘기인데 어떤 원숭이가 배를 타고 어떤 마을에 갔어요. 근데 거기는 다 눈이 한 짝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들이 보더니 얘는 눈이 두 짝 있네, 이상하다, 이렇게 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되면 무조건 이게 비정상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 삼위일체, 성육신, 이신칭의, 최후 심판,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믿으면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중에 장성해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진리로 믿는 신앙이 지켜지기를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본문이다. 요한복음은 다른 본문이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본문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같은 본문인데 여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 자, 마태복음 8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 온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러. 근데 누가복음 7장 3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온 게 아니고 장로들을 보냈어요. 아니, 백부장이 한쪽에선 왔다 그러고 한쪽에선 보냈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 틀린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이순신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순신이 못이라도 하나 박았겠습니까? 그거 다 밑에 있는 그 졸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기술자들, 부하들이 만들었지. 이순신은 시킨 거예요. 거북선 어떻게 만들지 연구해서 시킨 겁니다. 밑에 있는 목수들, 기술자들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순신이 톱질 한번, 망치질 안 했어도, 한 번 안 했어도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이순신이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백부장도 이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장로들을 보낸 겁니다. 장로들을 보내고 자신의 말을 전달하도록 시켰고 또 나중에 친구들까지 보냈는데 이것은 백부장이 시켜서 간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그냥 백부장이 가서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 기록상의 차이, 표현상의 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해서 아주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살펴보고 이 믿음을 우리도 행할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백부장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살펴본 건데요. 백부장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표적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은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절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그냥 얼핏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여러 번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보았다는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 그냥 소문 얼핏 들었으면 장로들을 안 보냅니다. 저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종이 죽게 생겼는데 소문을 듣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친구들까지 보내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5절 보면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 근데 유대인을 위한 회당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교,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소문, 말씀을 듣고 또 그 전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제가 믿을 테니까 종 한번 고쳐주십시오 표적 구한 게 아니라 말씀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말씀 듣고 믿는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예수님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인류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인류애를 가진 믿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종.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랑하는 종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백부장은 동성애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과 종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래서 동성애자다. 그러므로 성경은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서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엔티모스라고 해서 그냥 사랑을 의미하는 이야기보다는 존중하다, 귀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애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저 엔티모스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라서 종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 백부장은 인류애를 가진 사람, 아무리 낮고 천한 종이라 해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훌륭한 마음을 가진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 동성애를 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리고 밑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불의한 자는 남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서 이 성경이 동성애를 금지한다, 동성애를 죄로 여긴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동성애를 주장한다고 해서 진짠가? 이렇게 당연히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그런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인류애를 갖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량살상 테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 없인 여기고 저기 가난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돈통 한번 발로 차고 가고 약한 사람 있는데 이렇게 휠체어 이렇게 있으면은 휠체어 밀고 가고 이런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합니다. 이 인류애의 실천,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인류애의 실천이 바르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사랑했고 또 피지배국인 유대 민족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류애를 가진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백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백부장은 로마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엄자, 신, 하나님의 신의 아들, 이런 식으로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이거나 정상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란 이 가버나움과 그 주변에 있는 갈릴리 마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마을들을 책망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구나. 저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주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저게 잘 안 보이는데 뭐를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저기 선이 있잖아요. 저게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저 해변길을 통해서 상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저 해변길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부유한 동네다.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다. 저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해변길이 있어서 상업이 발달하고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서 어업이 발달하고 또 토지가 비옥해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하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영적으로 교만하고 세상에 안주하는 도시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환경에 처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기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버나움의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하고 굳게 믿음을 잘 지킨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크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믿고 또 인류애를 가진 믿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